환난 중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시편 이 3편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대적하여 배반하고 구테타를 일으켰을 때 다윗의 생명이 풍전등화와 같이 어려운 시기를 맞을 때 지은 것입니다. 그때 압살롬만 다윗을 배반한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다윗에게 충성했던 신하들도 압살롬을 따라서 다윗을 배반했습니다. 다윗은 참 귀한 분이지만 불행하게도 아들에게 쫓기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 압살롬은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이 압살롬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고 또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머리를 쓰는 지능적으로 사람을 선동하는 데 소질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이런 일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사람을 선동하여 사람을 일시적으로 기쁘게 하는 인간의 올무에 매여서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주 악한 사람을 많이 만나지만 인간적으로 그들을 대적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이것이 다윗의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악한 사람을 대적하여 같이 악해지지 않고 모략을 꾸미는 사람을 대적하여 같이 모략을 꾸미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악한 방법으로 달려드는 압살롬에게도 인간적인 힘으로 대항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다윗이 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취한 자세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네,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함으로써 이 어려움을 해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해서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런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윗이 자기의 대적이 많다고 호소합니다. 사람들은 다윗이 하나님께 버림받아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수군거리고 있고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것이 가장 큰 욕이자 저주이고 불행스러운 말인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은 3절에 보면 다윗은 그런 일에 낙심치 아니하고 어려움과 환난을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연약하고 힘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여호와께 의지하는 것이죠. 구주 예수 의지하면 힘이 기쁜 인생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구의 목소리로? 나의 목소리로.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는데요. 이 성산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다윗처럼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드디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첫 번째 해석은요, 자기의 죄값으로 오는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일이 있고, 또 그 일이 더 많다는 것이죠. 어떠한 경우의 어려움이든 견디기 힘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그 자체가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를, 이 어려움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해야 어려움을 통해서 시험 들지 않고 또 잘못되지 않습니다. 이 어려움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오히려 더 큰 환난 가운데 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움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다 보면 더 큰 문제, 더 큰 어려움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SNS를 보니까 내가 시험을 든다는 건 내가 그만큼 약하다는 뜻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주 안에서 강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1부 예배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는데 이 속사람은 무엇으로 강건해질 수 있냐?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문제, 어려움들 성령의 능력으로 다 해결되어지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환난은 금을 단련하는 것과 같아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어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온전하게 되어가는 과정일 뿐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과정 끝까지 인내해서 정금같이 나오는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우선 참아야 되시죠. 그런데 그 어려움은 잠깐 지나가는 어려움입니다. 근데 이거는 참을 수 있는데 오래오래 고문을 당하는 것, 견디기 힘든 고통이라고 합니다. 일제시대, 일제 말기에 기독교인들이 탄압을 많이 당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목숨을 많이 잃기도 했습니다. 이제 물어봅니다. 너 예수 믿냐? 물었을 때, 예, 믿습니다. 라고 대답했었을 때, 그 두 가지가 나타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바로 총으로 쏘아서, 죽이는데, 오히려 그게 더 낫다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왜요? 그 한순간만 넘어가면 되니까. 예, 두 번째 고통을 주는 거는 막 서서히 고문을 하는데 그 고문은 정말 견디기 어렵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끝에는 죽게 되죠. 잠깐 당하는 어려움은 누구나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려움이 오래 갈 때 잘 참아내야 되는 것이죠. 조급해하지 말고 무엇보다 먼저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은영교회가 토요일에 중보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 지방 여성교회 개사회 하고 찬양제 하고 나서 와서 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그 기도로 여러분들의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자. 그러면 다윗과 같은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응답받기 위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네, 4절 5절 말씀 한번 다시 읽을게요.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누구의 목소리로 부르짖으라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나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죠.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음성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 목소리로 부르짖었던 것이죠. 다윗은 왕입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쫓겨나서 언제 군사를 풀어서 아버지를 죽일지 모르는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자고 깨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를 따라합니다. 자고 깨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오늘 깨워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역사를 통해 볼 때 피를 흘린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마지막까지 그 생명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르죠. 그래서 병자호란 때에 보면 인조 임금은 생명의 위협을 피해서 어디에 피하죠? 남한산성까지 가서 피하지 않습니까? 이 피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남한산성 드라마도 봐서 아실 거예요. 막 그 가기 위해서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면서 막 서로 싸우고 또 피하고 나서도 거기에서 또 그 어려움을 당하는 걸 봤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남의 나라가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믿었던 아들이 왕권에 눈이 멀어 아버지를 배반할 줄을 아무도 몰랐던 것이죠. 압살롬의 선동으로 많은 신하들, 참모들도 다 넘어가 버리고 다윗은 외롭게 도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도피해서 내가 누워 자고 깬 것, 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누워 자고 깨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니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볼 때 가장 부러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누구를 붙드셨다? 내 나를 붙드셨다. 다윗을 붙잡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심을 간증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내 인생이 또 이렇게 성장하게 됐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붙잡아 주셔서 그 어려움에서 승리했어. 우리 사업장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그 어려운 가운데도 헤쳐나갈 수 있었어 하면서 그 간증하는 그 입술이 여러분들의 입술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것을 노래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염려가 많이 있더라도 누워 자고 깨는 것을 감사하며 그렇게 나아가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기도로 매달리는 것이죠. 여러분들 전적으로 기도로 매달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나는 몇 명이 나를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1000만인이 나를 둘러싸여도 자고 깨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붙으심을 내가 안 다음에 고백하는 거죠. 1000만인이 나를 둘러 치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기도하고 나니까 자기 자신이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두려움이 없어진 것입니다. 1000만인이 둘러 치려 해도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마음의 불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다 없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가 나를 향해 1000만인이 나를 둘러 진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원수가 한 사람만 찾아와도 두려울 텐데
천만인이 자기를 둘러치려 해도 두렵지 않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내가 사고나 나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운 마음이 사고를 낸다고 해요. 내가 혹시 아프지 않을까 하면 병이 난다는 것이에요. 염려하는 것이 자기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입술에는 긍정적인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나는 아프지 않을 거야. 나는 승리할 거야. 나는 합격할 거야.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왜냐?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그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죠. 불안은 마귀가 주는 것이므로 우리는 이 두려움을 쫓아내야 됩니다. 이 염려를 쫓아내야 됩니다. 근심을 쫓아내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런 두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그 두려움을 내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에게서 두려움이 제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두려움 다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네, 하나님께 매달린 것이죠.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나의 원수를 내가 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미 원수의 숫자가 내 쪽보다 많다는 것을 1절에 보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그러나 다윗은 원수가 많은 것 때문에 잘못되지 않았고 또 실패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더 잘 되었던 것이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려움을 당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수록 어려울수록 주님께 바짝 붙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의 자식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집을 뛰쳐나가지만 자기 자식은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찾아오고 매달리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쓰임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또 원수가 대적할 때에도 자기의 힘으로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께서 그 뺨을 치시도록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도록 우리가 해야 할 것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문제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남북 통일의 문제도 기도로 해결해야지 인간의 힘으로 전쟁으로 이룩하려는 것은 서로가 손해를 보는 일입니다. 이것은 안 믿는 사람의 방법인 것이죠.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환난을 당할 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자꾸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려 할 때에도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으면 화가 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를 어떻게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 이 못된 놈들 하면서 그들을 벌하였을 텐데 끝까지 묵묵히 참으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악착같이 대적합니까? 하나님 제일주로 사는 믿음의 길로 들어가야만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민주화가 된다고 제사함 받고 천국 간다거나 자유함을 얻어 이 민족이 복을 받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민족이 어떻게 하면 잘 삽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민족과 교회가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혼동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을 보면은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율법에 맞추게 됩니다. 우리나라 정책을 보면 초점이 경제, 또 경영, 산업, 기술 투자에 맞추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30분 더 일하기, 30분 더 일해 보십시오. 300분을 더 일해 보십시오. 잘 될 수 있는지. 그것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보니까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바울에게 물어보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물어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빨리 취직해서 돈이나 벌라고 얘기합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잘 살라고 합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따라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는 마약을 복용하는 학생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완전히 퇴폐적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삶이 뭐가 그리 귀합니까? 하버드 대학 중요한 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 없는 사상, 하나님 없는 정치, 하나님 없는 경제,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학문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말입니까? 안 믿는 사람이 부르는 대로 따라가지 말고 우리 믿는 성도는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만 의지해서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합니다. 악으로 이기지 말고 선으로 이기자. 8절에 나와 있는데요. 구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호와께 있죠. 다윗은 사실 직업이 어떻게 보면 군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인에게 구원이 있다고 하지 않아요. 다윗은 정치가였어요. 그런데 구원이 정치가에 정치에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만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또한 다윗은 백성들이 자기를 배반했는데도 그들에게 지금 뭐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아멘. 이 다윗 참 좋은 성품을 갖고 있죠. 여러분들 이와 같은 성품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환난을 당해도 그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았어요. 자기가 공격을 당하는데도 그들에게 그러한 미움을 받으면서도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언제나 선한 마음으로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억울하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이 강팍해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가난해도 하나님을 제일로 알고 핍박을 받아도 약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선하게 가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기만 잘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은 주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세도요, 자기를 욕했던, 비방했던 미리암과 아론을 정말 억울했지만 하나님, 누이의 그 미리암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 나병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선한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원해요. 기도하는 이 다윗의 마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취한 자세, 첫 번째, 환난 중에 누구에게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이죠. 두 번째, 응답받기 위해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것이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입니다. 악으로 이기지 아니하고 선으로 이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은육교회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